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실 때 이렇게 그 결론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데 누구를 신같이 만드시느냐? 그러면 모세를 신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를 신같이 만드실까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냥 애굽 한 번에 쳐서 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꺼내모으면 돼요. 그런데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그 중간중간에 그들의 변화의 상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러면 깨달으라고. 그런데 그러한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알았느냐? 아니요. 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깨달아 알아요. 홍해 앞에서의 원망도 마찬가지고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불평불만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전부냐?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면, 걸러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백성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애굽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는 변명이 없어요.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사람에게 신처럼 돼야 될 모세가 불순종하면 안 되겠죠. 이제 순종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상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즉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애굽이 망하여 가는데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추격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하나님이 그들이 추격할 때 그들의 추격이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겠습니까? 이미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 구별하셨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물이 갈라져 그들이 지나가고 다시 합쳐지는 그때 우리 도망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늦었잖아요. 14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앞에서 말씀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내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부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일, 그 일에 쓰임 받는 일,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모세와 아론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가에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못하며 애굽 온 땅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도 하셨고 요술사들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베푸는 그 뱀이 그들을 삼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과 똑같이 보여도 똑같이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처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때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때는 방주가 지어진 후에 한 번에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한 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방주가 지어지는 그 기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 긴 시간. 근데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노아와 그 가족 위에는 한 사람도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을까요? 비가 내릴 때.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듣고 보게 하신 후에 비를 내리시면 그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애굽에서는 지금 지팡이까지 하면 11가지죠. 뱀이 되는 것까지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망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 애굽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친히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노아 때는 노아를 통해서 그랬고요. 지금 애굽에 있을 때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깨달아 알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을 인정할 날이 옵니다. 그 날을 우리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려서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귀한 일에 통역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